할렐루야. 아멘. 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도 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랬었죠. 예수님 그러면은 목사님이 아마 설교하면은 한 설교당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주도 꿰어야 보물이에요. 낱개로 다 있으면은 그게 그 가치가 덜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일대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일대기 순서도 딱 연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일대기별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면은 초반 사역은 초반대로 중요하고 중반은 중반대로 중반이기 때문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플랜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은 또 공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공생의 마지막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게 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세계로 공생에 들어가는데 지도를 아셔야 돼요. 지도를 아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 간다 하는 거하고 강릉 간다 하는 거하고 우리는 감이 오죠. 대전 가는 것은 쉽죠. 강릉 가는 건 어떻습니까? 어렵죠. 지금이야 고속도로는 괜찮겠지만 옛날에 만약에 걸어서 간다라면은 강릉 간다라면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어디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관령을 넘어야 돼. 대관령. 그러면은 강릉 가는 게 얼마나 서울에서 멀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대전, 강릉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왔다라면은 어딘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대전 가시는 건가? 서울에서 부산 가시는 건가? 서울에서 강릉 가시는 건가? 이걸 모르면은 감이 전혀 모르는 거죠. 문자로 공부하니까 그래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지도를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일이 있습니다. 일이 뭐냐면 이거 예루살렘의 기본이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일이 여기 예루살렘의 기본으로 찍고, 다음에 이게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입니다. 어딘가요? 여기에 이가 무슨 호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사해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갈릴리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가 갈릴리의 사해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다, 사해로 가셨다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이게 사해. 데드 씨,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또는 염해, 솔트 씨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호수는 무슨 호수일까요? 이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면은 이 강은요,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겠어요? 사해에서 갈릴리로 흐르겠어요? 앞에는 요단강을 따라서. 당연히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리겠죠. 갈릴리 사해로 이렇게 흐릅니다. 사해는 뭐냐면 여기가 유대 광야고 여리고입니다. 유대 광야고 여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셨다는 말은 여기로 가신 거예요.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는 어느 지역이냐? 여기는 갈릴리 바다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는 지역을 갖다 사마리아예요. 세겜 또는 수가성 할 때 이 사마리아 쪽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가이사랴 쪽이에요. 가이사랴. 해변가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여기에 진지를 구축했고 바다를 타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진영으로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갈릴리 쪽에서도 어디냐면요, 여기가 나사렛과 가나 쪽에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가나 이렇게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이곳은요, 어디일까요? 가버나움 쪽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있었던 곳이 여기 예수님의 사역지가 여기 있었죠. 됩니다.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분봉왕 빌립의 영지이기도 했었지만요, 여기가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죠. 벳세다. 이쪽은 목초지가 많고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10은요 뭐냐면은 이 같은 가이사라 쪽이에요. 그렇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또 변화산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곳이 뭘까요? 이거 대가벌리 지역이에요. 대가벌리고 예, 거라사. 예수님께서 이쪽에 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갔더니 돼지에 들어가기라 해서 돼지에게 들어갔더니 군대 귀신이 돼지에 들어갔던 그런 곳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강인가요? 갈릴리에서 사이로 흐르는 강. 이 강이 요단강, 조단 리버, 요단강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길로 보는 96km에서 약 320km. 직선 거리는 60마일. 60마일이면 여기서부터 어디 갈까요? LA를 벗어나겠죠? 60마일이면 직선 거리가 그렇지만은 이게 강이 꼬불꼬불하잖아요. 이 꼬불꼬불한 강을 갖다 쫙 피우면 320km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다면 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왔었던 그런 길이죠. 그러니까는 96km, 60마일 정도 되면은 직선 거리에서 힘차게 걸으면은 얼마 안 될 수 있겠지만은 뭐 거기에 꼭 직선 거리겠습니까? 지금 저 고속도로 아니잖아요. 막 언덕도 있을 거, 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꼬불꼬불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한 300km 정도, 200마일 정도 되죠. 이 거리를 갖다 걸어서 가신다 할 때 결국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지역을 갖다 주디아, 유대 광야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 아니요, 유대 지방. 예, 이게 유대예요. 유대에서 핵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핵심 도시가. 여기는 갈릴리 쪽입니다. 갈릴리. 예,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핵심 도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 가나, 다음에 가버나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거한 동안에 여기서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자, 여기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이 뭐예요? 사마리아. 이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한 개념을 도시 개념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 것처럼 우리가 도시 공부했잖아요. 큰 행정구역, 한국으로 말하면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북도 하는 개념이 이 도의 개념이에요. 이 도의 개념을 여기가 뭐라고요? 유대, 핵심 지역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의 핵심 도시는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도 여기가 있고 가나도 있고 우리가 오늘 볼게 될 겁니다. 가나 물로 포도를 만들었던 그런 곳이죠.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쪽이다.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가시잖아요. 이 정도 개념은 파악을 하셔야지 신약성경이 비로소 눈에 들어와요. 이걸 모르면은 신약성경 읽으면서 문자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깊은 감동이 없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가 이두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베레아 쪽이에요. 예, 여기는 대가벌리고 우리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한다면 여기가 시리아 쪽 아수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공생에 본다면 예수님께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베레아 쪽에서 요단 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시고 나선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례 받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는 여기서 뭘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5 제자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돌아가니까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고 나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See the sheep of the God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죠. 다른 거는 줄 수 있지만 제자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알고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의 왔던 목적이 그의 본인 자신의 목적이 아니죠. 그의 왔던 것은 앞으로 오시마 했던 메시아를 길을 준비한 거죠. 그럼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란 알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Sheep of the God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낼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럴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누구과의 두 제자라면 이때 누구냐면 그 사도 요한과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인데 여기서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누구를 불러와요? 이게 보니까 시몬을 불러왔다네. 사이몬. 시몬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를 불러온 거예요.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확보하신 건가요? 5명의 제자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존, 앤드류, 사이먼 피터, 필립, 나다나엘 5명의 이 제자가 확보돼서 이 제자 5명의 제자 같이 이제는 풀타임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 같이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나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급하게 가셨던 것을 보여요. 급하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여기 갈 때 90km 정도, 약 60마일 정도 되고, 또 이게 꼬불꼬불하니까 한 200마일 정도 되니까 걸어간다면은 상당 기간,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렇겠죠?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사흘째 되면은 며칠 말하나요? 3일. 이틀 만에 올라가셨어. 거기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갔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빨리 서둔 이유가 제자들 같이 아마 잠도 안 주무시고 급하게 갈 것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은 그 혼인식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그 결혼식은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지혜로 초청을 받은 걸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인척의 초청집이었, 결혼식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이틀 만에 올라가는 걸 볼 때 아주 급하게 올라셨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활 방법은 좀 다른 걸 봐요. 세례 요한은 가능한 대로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뭐였습니까? 메뚜기하고 석청 같은 거, 꿀 같은 야생 꿀이죠. 이걸 먹고 낙타 털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광야에서 데저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보는 그야말로 수도승 같은 그런 삶을 산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세례 요한은 아마 이런 혼인잔치에 있더라도 안 갔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이 없으셨어요. 혼인잔치 초청을 받을 때 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의 하실 일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 밑에서 교육을 받던 제자였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과 다른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제자가 아니에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국민적인 선생님 아니었으면 스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밑에서 예수님께서 교육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세례 요한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가는데 공교롭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와인이 필요하죠. 이때 당시에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물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포도주 같은 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음료수 대용으로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잔치집에는 이게 필요했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포도주, 이 혼인잔치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상황이 되었을 때에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미러클, 기적을 베푸신 걸 보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미러클이었다, 첫 번째 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첫 표적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중요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7가지 중요한 기적이에요. 7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첫 번째 first miracle, first sign이 뭐였습니까?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바꾼 그 기적이었어요. 거기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 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베풀 그런 준비를 하셨던 것도 의미가 있고, 혼인 잔치한 그 자체도, 이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 포도주로 바꾸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뭐를 하셔야 될지 공생애에 대한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포도주의 상징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대사역, 이 십자가 대사역을 염두에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고, 바로 그러한 기적을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를 뭐라 했어요?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그랬습니다. 그 디사이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갈릴리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옮기셔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후에,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 요셉, 아버지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없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같이 이제 행동하는, 움직인 걸 보게 돼요. 제자들과 같이 가버나움, 여기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냐면 13절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죠. 패스오버가 가까우니까 그 유월절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었다. 성경에 거기 잠깐 나와 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셨을 때는 여기서 이사를 가요. 아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처럼 이사를 가신 거 볼 때 아마도 이사 갈 집도 이렇게 보시고 여러 상황을 보셨지 않나. 왜냐하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대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분이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나사렛에서 산 게 아니고 갈릴리 쪽에 살 때 본부가 어디에 됩니까? 나사렛입니까? 가버나움입니까? 가버나움이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바로 옆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되는 건가? 나사렛이 아니고 갈릴리인가? 그것도 가버나움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봤던 바로 그 내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에 한번 오셨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나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 레코드 기록은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30살 때.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모습에 들어가 봤더니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이 여기서 보니까 마켓으로 장사꾼들래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것이 왜 이때 당시에 이게 필요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죠? 장사하려고요. 무슨 장사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명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유월절 때는 뭘 합니까? 제사를 지어요. 제사. 제사. 그래서 개인별로 또 부족별로, 민족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가정 단위로 이렇게 왔을 때에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말이죠.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소를 가져요. 다음에 조금 중간층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양을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잡아다가 비둘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속죄제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월절 제사용으로 소, 양, 비둘기 서로 팔고 살고 하는 거죠. 원래 소, 양, 비둘기 제사용으로 한 것은요, 파는 것을
가져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집에 있는 걸. 그러나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익스체인지 머니 하는 사람들요, 환전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려야 될 성전이요, 완전히 마켓으로, 장터로, 시장터로 바뀌거든요. 시장터로. 마켓 그러니까 좀 점잖은 말 같죠. 뭡니까? 시장터로 바뀐 거죠. 소가 있으니까, 양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똥 싸고 소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보면은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가축 시장처럼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자, 이렇게 볼 때요, 예수님께서 이 난장판 되고 시장터 되어 있었던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진노를 하셨다 했습니다. 진노하실 때 그 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고 상을 엎으셨다 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 이렇게 쫓아 몰아내는 거예요. 이 광경을 우리가 이때 당시에 봤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결코 점잖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보내고 말이죠. 소를 갖다 쫓아보내고 양을 갖다 쫓아보내고 상을 엎었다.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막 엎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쫓아보내고, 마치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거 보면 예수님이 결코 점잖은 모습은 아니고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앵거를, 화를 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성전을 완전히 시장터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성전이요, 당시에 비즈니스로 이용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 성전이 비즈니스로 이용된 그 동기,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 성전이 지금 누구의 성전입니까? 누가 지었던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아니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성전이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죠. 헤롯이 지은 거예요.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의해서 잘 보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태인의 왕으로 파견온 거 아니겠습니까? 파견온다기보다 왕으로 임명받아서 지금 왕의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닌데 유태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이게 정통성도 없고 맥힌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던 중에 유태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성전,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46년간이나 지금 AD, BC 20년에 지었던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70년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건축광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건축에 있어서 너무나 그 건축물을 좋아했었고, 또 건축을 짓더라도 대충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화찰나게 지었었던 그런 헤롯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통성이 없는 상황에서 왕이 돼가지고는 헤롯 성전을 짓고 이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은요 정통적인 레위 자손에서 된 게 아니고 헤롯 왕이 자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돈을 거기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가져오면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관 매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럼 보자고요. 제사장이 자격이 없는데 돈 주고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번전 뽑아야 되잖아요. 또 번전 뽑아야 돼. 그 번전은 어디서 뽑아야 돼요? 바로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바로 이 장사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일단은 누굽니까? 헤롯의 성전에 들어오면요 템플 텍스를 내야 돼요. 템플 텍스. 그게 얼마냐면은 1.5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1.5면은 하루 반의 품삯이죠.
하루 품삯을 갖다가 우리가 100불로 친다. 노동자의 100불에 $100 쳐요. 하루에 일하는 게. 예, 그렇게 될 때에 1.5 데나리온이면 우리가 환산해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150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텍스를 150불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 특별히 6월절 제사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계산하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 텍스를 이렇게 내야 돼요. 또 환전료, 머니 익스체인지 피를 내야 돼요. 환전료를. 왜 돈을 환전을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돈이 두 가지 종류 있었거든요. 하나는 로마 돈이 있었고 하나는 유태인의 돈이 있었어요. 로마 돈에는 초상화 찍히는데 로마 황제, 엠퍼러의 또 황제의 얼굴이 그려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태인들은 그거를 갖다 우상으로 봐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로마 돈을 갖다 이스라엘 돈으로 익스체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익스체인지 할 때 익스체인지 피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거나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꿀 때는 반드시 그 피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냐면은 여기 보니까 원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이니까 100불이 되네요. 반세겔 이렇게 되네요. 다음에 재물 검사비가 있어요. 재물. 올 때 6월절 때 올 때 그냥 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소. 그다음에 양 가지고 오면은 이걸 검사한다. 인스펙션 한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온전한 재물만 이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차피 이 재물 가지고 장사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가능한 대로 합격시킬까요? 불합격시킬까요? 불합격시키죠. 가능한 대로 불합격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 불합격됐다고 해서 집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 먼 길 왔는데 더구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6월절인데 그래서 이 재물 검사 비만해서 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4분의 1 데나리온. 그러면 얼마 정도 합니까? 25불. 인스펙션 비가 25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또 재물값이에요. 이제 내 거 불합격됐으니까 새 걸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새 걸 사는 것을 어디서 사냐면은 제사장들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기들 목장을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목장을 갖고 가지고는 이럴 때 이제 다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길렀던 양이니까 소니까 가능한 대로 합격시킬까 안 시킬까요? 그걸 합격시키죠. 근데 이 재물값이 비싸요. 그때 당시에 볼 때 어떤 비싼 경우는 시중값보다 19배 비쌌다 그랬어요. 아예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하루 노동자 일당 100불이라 칠 때요. 성전세가 템플 텍스가 얼마냐? 150불이었어요. 아까 봤죠 우리가. 다음에 환전료가 100불이었어요. 환전료가 100불이었어요. 다음에 인스펙션 피가 얼마입니까? 25불. 재물값이 양이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잡아왔어요. 100불로 쳤을 때에 한 19배 할 때 19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한번 6월절 때 와서 제사를 지내려면 돈이 얼마 들어갈까요? 2,000불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2,000불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엄청 많죠. 부담되죠.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이 드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해서 한 250만 명으로 칠 때에 이게 1년에 6월절 때만 거래된 돈이요. 약 40억 달러가 넘어요. 40억 달러. 40억 달러. 4빌리언이 넘는 거죠. 그러면은 이 6월절 때 하는 이 재물값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기득권이 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이것 때문에 부자 되는 전부 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자 되는지 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그 기득권 측에 누리는 그 혜택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오, 양, 장사했던 그것들이 요즘 교회에서 뭐 서점 쳐놓고 또 카페 쳐놓고 장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좀 벗어난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이 제사장들이 제사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완전히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시장터로 바뀌는 시장터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이 비즈니스에만 관심이 있는 완전히 타락한 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타락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채찍으로 녹군의 채찍을 만드시고 전부 다 막 쫓아버리는 막 이렇게 상을 뒤집어엎고 다 쫓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마켓으로, 장사 시장터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본연의 임무와 본연의 의미가 상실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심판을 받게 된 걸 알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줄 때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공부했었죠. 거기에 보니까 정말 그 담무스에게 제사 지내고 말이죠.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고 얼마나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망에 싸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헤롯 성전이요 이렇게까지 타락한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다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이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리게 되는 불에 탄다는 거죠. 헤롯 성전도 다음에 불에 타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탑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만드는 성전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제 용도로 쓰지 못할 때 이걸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그 아름다운 그 건물들, 그래서 그 건물들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가는 유럽 교회. 건물이 아름답죠. 말할 수 없이 휘황찬란하죠.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건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교회가 그 비즈니스하는 그 마켓으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는 여지없이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국 교회나 참 미국 교회나 이런 장사 속으로 마켓으로 타락한 그 교회들은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자가 되면요 그 교회는 망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부자 되면은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 80억인가 800억인가 쌓아놓고 그걸 갖다 다른 사람에 줄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식에 물려주잖아요. 그 교회는 앞으로 잘 될까요? 망할까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market? 이 시장터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엎고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고 막 쫓아버리는 그 장면을 보면요, 마치 우리가 만약 그 광경을 본다면은, 야, 저 사람이 누구야? 이런 생각이 할까 안 할까요? 지금까지 이 제사장들에게 누군들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면서 이 소와 양을 쫓아버릴 수 있는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거는 어지간한 담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미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생각이 있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미쳐서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건 잘못되었다 하고 그렇게 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미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런 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옆에서 보았다면요, 저 사람 누구야?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죠. 누구야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제정신이라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고, 저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분명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집을 장사꾼들의 시장처럼 만든 그 제사장 그룹의 그 행동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유태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너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감히 하느냐? 이런 일을 감히 하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이것을 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너가 누구냐는 거죠. 그 증거를 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표적을 보여라,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놀랍죠? 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지으리라. 그것이 나의 표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말하죠.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신다고 너 미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왜 그래요? 이 성전 지금 몇 년간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46년간 지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간을 더 지어야 돼요? 30년간을 또 지어야 돼. 30년간을. 헤롯이요, 거의 100년에 걸친 대공사이거든요. 그런데 46년간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 지을 이 건물을 다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지은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를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he temple he had spoken of this his body.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들은 성전이다 아니다? 앞으로 이제 성전이 아닌 거, 성전 무용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성전이 아니고 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의 몸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헤롯 성전도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 이제는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The temple,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시는데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하시는 거하시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잖아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내려오신 곳이죠. 그게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성전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아니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고 어디가 성전이 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성전이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The body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 피지컬한 이 건물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흘러왔었던 바로 그 에스겔의 성전, 환상 속에 봤던 그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성전을 보았었잖아요. 에스겔 성전을 봤던 이 성전의 개념이 누구를 의미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The body of Jesus Christ다. 이걸 말했었죠. 네, 그래서 바로 이 풍요로운 에스겔 성전, 여기서 강이 흘러가면서 모두를 적시고 풍요롭게 하면서 살렸었던 이 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The wor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다 헐어지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께서 우리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For God's temple is sacred and you are that temple.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the bod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성경 말씀은 이제는 이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시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You are God's temple.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이제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건물이라고요? 아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컨그리게이션, 이 교회의 회중이 바로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아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교회라고 컨그리게이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는, 체인지되는 성전에 대한 그 미닝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기를 헤롯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더럽혀졌을 때에 그 과감히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디스트로이 하셨죠.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God's temple is sacred. So we must be holy.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